계시록 21장 하늘 부하와 땅의 진주가 주제가 되어지는데 계시록 21장은 아주 지금까지 새 생명으로 인도되면서 성취되어 오는 과정을 너무 분명하게 나타내시면서 그 안에 수정같이 맑고 정금 같은 유리 바다라고 하는 계시록 4장 6절 또 계시록 21장 11절이 되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해서 그 실제를 아주 이렇게 확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1절은 구약이고 2절은 신약이고 이렇게 쭉 은혜를 받았는데 계시록 2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이 한 분 한 분 안에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이렇게 소리로 들으시는 분하고 이 6일 창조가 그냥 확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지시는 분하고 이제 그건 인도가 다 있으시리라 보고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계시록 22장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저 이제 흐름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시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을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시면서 천지만물 다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코의 생명에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하는 속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과 떠나갔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러면 둘이 연합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그 감추어진 비밀이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감추어져 있는데 성경 말씀 짝을 찾아서 보면 이쪽에서는 그대로 다 보여서 말씀을 해주세요. 눈을 뜨면 이거 오른쪽에 거구나. 이거 왼쪽이네. 위네, 아래네, 반이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되는데 앞뒤네 이런 하나 안에서의 역할과 작용으로도 동시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런 속에 1절서부터 4절까지를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실제를 보세요. 그러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예언한 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7단계로 보이시나요? 보좌에 앉으시니 또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이기는 자 유업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지고 이기는 그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생약의 실제가 되어져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안에서 생명이 나아지는 7단계로 보세요. 그러면 이 계시록 21장 안에 우리들 안에 무엇이 성취가 되어지고 무엇이 성취가 안 되면 예언으로 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다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자 먼저는 이러한 두렵고 어둡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기 위해서는 그냥 두세요. 논하거나 시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임한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 성령 진리의 말씀을 항상 내 중심에 영접해서 인도 속에 내가 중심으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가 분명히 딱 안에서 주를 만난 속에 회복이 되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밖에 거는 그대로 논 없이 다 놓게 되어져요. 청하늘 청땅, 또 새하늘 새땅 하늘 속에 사실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고 아픈 것 정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아직 나는 인도 속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절 이후에 그 성 안의 성곽을 또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한 속에 온전한 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볼 때 보화와 진주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는 우리의 영혼 몸을 보시면은 그 안에 다 함축적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지고요. 보화와 성전, 혹시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성경 구절 얼른 떠오르는 데 있으세요?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화 진주가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밭에 감추인 진주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보화는 12보화로 이렇게 이제 뒤로 쭉 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화는 어때요? 그 고도의 열, 최고의 열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불 속에서 연단되어진 속에 보화로 화해지거든요. 아주 개성이 특성이 있는 속에 진주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그 상처에 의해서 진액이 싸고 싸서 진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독생자로 볼 수가 있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독생자의 진주로 볼 수가 있고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어주는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어요. 보화를. 그리고 그 안에 오늘날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진주, 생명 안의 실제를 성령 안에 신부 안에 시각 안에서 영적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이 두 단계 처음에 하나님과 독생자가 오셔서 이루신 실제하고 거듭난 실제 우리들 안에서의 보화와 진주로 우리들 안에 밝혀져야 할 실제를 감추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세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영접해서 생명으로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의 나이인가요? 새사람의 나이인가요? 새사람의 나이인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와 함께 신랑과 함께 있었던 본래 우리들의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신체의 우리들인가요? 하는 면에 분명히 우리들이 있으면서 우리들 안에 보화와 진주가 성취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들이 있고 분명하게 그 안에 거듭난 우리 자체의 실상까지를 이제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만난 속에 순간순간 보게 되어지는 가장 우리다움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그 자체를 볼 때 사실은 당당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처음 하늘 처음 땅에 내가 머물러 있거나 새하늘 새 땅도 떠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새롭게 임하는데 그건 이미 지나간 거가 되어지는데 보면 그 처음 임했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지나갔는데 그것을 고착시키고 고정시키고 붙들어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속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안에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화는 발견한 사람이 숨겨둔대요.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대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소유가 있어야겠네요. 하늘의 보화의 소유. 그리고 그 보화를 알아보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나의 실제. 여기는 차원, 상태, 가치 수준으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억압하고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차원, 상태 수준에 머물러서는 이 보화를 발견해서 그거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살 수 있는 실제가 사실은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들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 자체만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고 또 진주는 구하는 장사라고 합니다.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듭난 우리들의 생명도 사실은 진주와 같은 그러한 상처를 보듬고 고통을 하면서 그 안에 싸고 싸서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진주의 삶이 거듭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우리의 생명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는 만남회라고 하세요. 앞에는 발견하는데 여기서는 만남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밭이 어디일까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의 밭, 새 하늘 새 땅의 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 볼 때는 신부가 밭이 되겠죠. 또 아버지로 볼 땐 아들이 남자지만 밭이 되겠죠. 하는 속에 이 어떤 밭을 온전히 살까요? 이러한 면에서 정말 이 계시록 21장에 감추어진 실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머리 다 한 분 한 분 안에 답을 얻으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도 나라하고 아버지도 나라하고 독생자도 나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온전한 실상이 우리 자체 안에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단정한 것 같다 하시는 속에 오늘의 각자 나 안에서 그러한 온전한 나나 자조자재의 자체를 안에서 만나고 발견하고 나의 모든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다 놓고 순간순간 그 자체와 합일된 온전한 이제의 삶이 올 2023년도에 한 분 한 분 안에 온전한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정말 축원드리고요. 제가 또 깊게 은혜 받은 것이 5주의 사역입니다. 말씀에 깊게 인도를 받으니까 나나도는 척부경이에요. 그러면 제가 얻은 은혜 받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긴 아버지와 아들이 없습니다. 천부경에는. 왜? 일시무시 일종 무종 1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에서 나왔는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하나로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닌 게 되어지는데 그 천부경이 바로 동양사상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원성경인데 아하주나인데 거기는 이제 이쪽은 나나도아가 되어지고 여기는 아하주나가 되어지는데 여기는 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독생자가 항상 근본의 나나와 독생자가 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독생자 안에 하나님의 근본의 나나가 늘 계세요. 하나님의 근본의 나나 안에는 독생자의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이 성경은 절대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여호와 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양자가 되어지는데 독생자는 친자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 관계 속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근본의 나와 나가 본래 자체인 그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효에 그 다음에 이제 충이 되어지죠. 나라를 이루려면. 그러고 신 안에 전체가 다시 요약이 되어지는데 애효 충신이 없이 내가 나다.
그 속에서 제일 멍드는 게 나입니다. 그거는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지 너가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나? 정말 왜 그 천부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데 그렇게 정말 역사심이 많은데 왜 다 호로가 되어질까? 그런데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속에 세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나나도에서의 근본의 나나와 나,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 관계가 있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의 아하를 딱 환박돌이라고 하는 속에 생명주체, 성령주체, 영생실체로 딱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는 것이 곧 환박도의 오주가 되어집니다. 나를 창조한 창조주, 나의 모든 것을 부활시키시는 나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주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자조주세요. 자체주시고 거기는 자기와 자신으로 태초와 초태초로 이르러 가기 때문에 창조주와 자조주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 자체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만 자증과 제자증이 되는데 많은 증거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자증 결코 자체가 아니고서는 자증 안 됩니다. 그런 속에 오주가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위한 사역이고 나나와 나를 위한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 오주의 모든 사역이 요한복음 16장 죄와 의와 심판을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다시 말하면 나를 내가 잃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게 의가 되어져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를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의인들의 삶을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주 이렇게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속에 너무 가볍게 의를 말하고 거룩을 말합니다. 그런 속에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오주에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아들이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서 그 아버지 안에 본래 나나라고 하시는 그 자체 안에서의 온전함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는 오늘날 거듭난 우리들의 정결한 처녀 안에 하나님 자체 시에 온전함이 나의 나된 나나의 자체를 내 안에서 만나고 발견하는 이제가 바로 계시록 21장에 감추어진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